주옵소서. 저하게 맞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92번 성찬 2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아니하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성광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풍요함보다 세상의 풍요함을 기대하고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낙심하고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해 보지만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나누고 마음의 아픔을 나누며 정신적인 고통들을 들어줄 수 있는 교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피차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신 주님, 서로의 연약함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친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 정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919쪽 근처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광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신호를 안 주시더라도 할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기 북노회가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은 저희 부부가 구역 형편에 따라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낮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 새벽 6시 기도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2부 기도회도 종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식사 이후에는 모든 예배가 종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대본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와 식당 봉사는 없죠. 청소와 기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에 나훈아가 오래간만에 TV쇼에 나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딱 한 번 콘서트를 한다. 재방송도 없다. 그러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2시간 3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역시 가왕이라는 말이, 그 타이틀이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훈아 쇼를 2시간 이상 시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훈아 쇼를 하여튼 우리 형님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나훈아 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노래 그런 대로 하겠지 뭐 그런 생각했는데 가수로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국민들이 나훈아 쇼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뭐 이런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훈아가 부르는 노래 중에 테스형에 꽂혔습니다. 테스형. 이 노래를 한참 듣고 있는데 갑자기 테스형이 소크라테스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이 반응을 보니까 또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미 패러디 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테스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나훈아가 신곡으로 발표한 테스형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여기에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테스 형의 소크라테스 형으로 넘어갈 때 이 압권이었습니다.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덜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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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 형. 자, 이렇게 노랫말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너무 경건하셔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테스형 치면은 다 뜹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월이 허망함을 노래한 그런 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세월이지만 테스형처럼 시대의 조류에 편성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노랫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BC 399년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4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서 죽은 것이죠. 자살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마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두 가지의 죄목이 정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져서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죽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인다는 것과 아테네의 이 청년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킨다. 이런 죄목을 걸어서 죽게 한 것입니다. 아테네의 청년들을 부패 타락시킨다는 것은 이 소크라테스에게 갔다 오면 사람이 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애가 좀 멍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이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 사실은 사색에 잠기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는데 이걸 이제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믿었던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굳이 이제 가지고 와서 좀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고 정령의 소리, 어떤 신의 소리 이런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특별히 그 심령 속에 양심에서 하지 말라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가르치고 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양심에 당시 아테네의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가르치는 어떤 그 죄목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그거 잠시 좀 접고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꼭 그렇게까지 굳이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잠시 이곳을 떠나 계시든지 아니면 그 주장을 조금 접으라고 그렇게 권유도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내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친 그 내용들을 접는다든지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철학자로서 성각자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육신의 몸에 갇혀있는 영혼이 해방되어서 죽어서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그러겠죠. 간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자기보다 앞서간 그 선배들, 위인들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과 얘기하면서 살아가니까 오히려 죽는 것도 괜찮다. 내 몸에서 자유를 해방을 얻으니까 괜찮다. 그런 어떤 이 신앙관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을 고수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죽는 것을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 가면 이사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천국관하고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나우나가 테스형 이 가사에서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떠냐 그리고 천국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소크라테스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입니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이후에 태어났다면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지 않았을까? 제 혼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바람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형 이 소크라테스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테스형보다 나은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나은 것이 하나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신을 추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였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소크라테스보다 우리 사람들이 그나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 이외에도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예수님이 남기고 간 이 신앙의 유산, 자산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죠.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참 멋진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하면 다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셨으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 우리나라에 한두 분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이 지옥 갔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도 우리 조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과연 지옥에 갈 것인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이 생긴 이후에는 율법이 어떤 죄를 지정하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제 그 내용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어떻게 망하느냐, 밑에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을 땐 당연히 어떤 죄가 확인이 드러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 중에 율법이 없던,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어떻게 해요? 15절에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예수 없이 죽은 사람, 율법 없이 죽은 사람들 살아갈 때 양심은, 적어도 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떤 죄를 지을 때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죄인데, 이렇게 하면 너 만약에 신이 있다면 너 벌 줄 거야, 이런 어떤 양심의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심판을 받아 죽는다. 그것이 과거에 예수 없을 때에, 율법 없을 때에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 양심이 율법이 되고 그 양심이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혹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죠. 천국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성경의 100%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죠.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지옥에 가 있는가? 그건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양심이 또한 이것을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앞서간 위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안타깝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보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수 없는 시대에는 양심으로 가니 안 가니 이런 논쟁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없었을 때 그 앞서간 그 위인들보다도 정말 한 가지 적어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삶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정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을 때에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사로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잠언 8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지혜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 이 지혜가 창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은 마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에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갈구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10절 11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찾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은금을 예를 들어서 은금을 우리가 구한다고 칩시다. 보화를 구한다고 칩시다. 은이나 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려고 할 때 은금을 얻듯이 진주를 얻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잠언 8장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소득과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나은 열매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21절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 모든 재물들을 그의 곳간에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고 사랑하면 안 되겠죠.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보화가 좋아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찾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저급한 신앙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돈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그럴 때 얼마나 그 사랑이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저급한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따르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찾고 예수님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이지 무엇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하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고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이런 자.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 찾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학자 에미 워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아 섬에 30년 동안 이분이 카우아이 섬에서 30년 동안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하와이 군도인 이 카우아이 섬에서 많은 이 범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섬은 유독히 범죄자가 많이 나오고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올까? 그야말로 카우아이 섬은 지옥 같은 섬이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55년부터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30세까지 조사를 했어요. 대체로 이제 이 에미 워너 박사는 대부분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하고 범죄자나 의존증 환자들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33명 중에서 부모가 없거나 범죄자 자녀 등 기존치 이상의 환경을 가진 201명을 따로 또 연구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가정들 추려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201명 중에 30%에 해당하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훌륭하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사회적인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 교수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정말로 극도로 안 좋은 지옥과 같은 섬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언제나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불행한 환경도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뭐 애미기고 정말 뭐 진짜 뭐 자식같지 않은 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하나 있다고 칠 때 세상에서는 막 우리 애들 욕하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뭐가 다 있어 뭐 그러면서 욕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다면 그 애가 그 불행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을 심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왜 이야기하느냐? 코로나19가 득세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요즘 우리가 뭐 어디 가면 반겨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지 마라 그러죠? 적어도 반겨주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만은 적어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찾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여러 위기들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찬송 1절 먼저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이 성찬 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은 성찬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씻기움 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떡을 뗍니다.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이 분병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떡을 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체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을 못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네, 다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네, 다 오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잔을 마실 때 그 피가 우리를 적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144장 4절 있나요? 네, 4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 힘입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30, 60, 100배의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꾸고 돌보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찾아서 마침내 이 코로나 위기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